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한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에서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천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설렘과 기대로 언젠가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다시 돌아가게 될 본향을 이야기하게 되는 궁극적인 우리의 이제 종착지로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참 기대에 가득한 그런 단어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 언젠가부터 이단 때문에 괜히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될 것만 같고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생겨서 참 아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한이 이 계시록을 이제 기록하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참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였어요. 오늘도 정말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힘들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또 겁에 질린 상태로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그냥 고통 속에 좀만 더 참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라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또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다 살펴보면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라고 말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시켜 주셨는가, 준비해 두고 계셨는가를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안내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용기가 나는 구절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보게 되는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처음 겪는 이제 광야를 맞이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사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막막하고 질서 없는 그런 모습들로 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떠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백성들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거하실 성막을 짓도록 백성들에게 명하셨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모두 잠재워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정말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매일매일의 여정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늘의 그 보좌, 정말 당신의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그 너무 당연히 그분이 누려야 될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구약시대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셨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 2024년 12월 27일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전히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4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오늘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처음에도 이 사랑을, 당신 안에 가득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처음에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하고 돌보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대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탄이 하는 말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유혹의 본질은 항상 같은데요. 그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다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봐 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사탄이 하는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라고 결정했던 사람들,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탄의 이야기를 더 선택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했던 사람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되는데요.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재난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원치 않는 이별과 죽음과 같은 이런 일들을 당하고 깊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신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게 하고 다시는 이런 슬픔을 이런 눈물 흘리는 일, 이런 우는 일들, 또 아픈 일들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고난당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정말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 어떻게 내 삶엔 이런 슬픔이 계속 이어지게 될까? 어떻게 이런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에게 찾아오게 될까? 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 형편과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오늘 말씀의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맞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걸 배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 라는 것을 전제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랬는데 내가 잠깐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됐네 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겪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고 흉악한 죄를 짓고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점술가를 찾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결국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우리 힘든 현실 앞에서 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 무서운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잠깐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 시험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앞서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에게 닥쳐온 이 유혹과 시험들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오늘도 우리 꼭 붙잡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힘을 내고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낼 소망을 주님께로부터 충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